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정치란 무엇입니까? 학자들이야 정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정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정치가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치는 이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도리어 망합니다. 이상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은 세금과 부역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대화하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처와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자꾸 전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못 가게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본 것이 있어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부정부패를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혹은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인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과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이것저것 온갖 것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유다 왕국도 복잡한 국제정세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아람과 같은 나라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힘이 센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합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따라 언약책을 따라 정치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것저것 섞어버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대한 업적을 다루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합니까? 신앙개혁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우상 척결로 시작해서 이제 유월절 행사로 마무리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에 대해 열왕기서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언약을 경신하는 일환으로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즉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켰는지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켰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절기를 지켜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직무를 따라 수행하게 하며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반열을 따라 성소에서 섬기도록 합니다. 이때 요시야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다 놓게 하고 다시는 매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당시에 성전 수리 때문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로 혹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다른 곳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리에 두어서 다시는 이동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가 끝나자 미처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요시아가 양과 염소, 수소를 제물로 내어놓고 방백들도 즐거이 내어놓습니다. 힐기야와 스가랴, 여히엘은 제사장들을 위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제물을 풍성하게 내놓습니다. 히스기야 때보다 2배나 많은 제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자 해질 때 제사장들이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반열대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들은 제단에 뿌려 속죄합니다. 레위인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각 가문의 서열대로 백성에게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소는 아마도 무교절에 하목제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구워 먹습니다. 유월절 양은 구워 먹고 난로나 삶아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제외한 다른 성물인 수소는 솥이나 가마나 냄비에 삶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속히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급히 먹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느라 밤까지 자신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노래하고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유월절 준비와 실행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대로 진행되었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결과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지킨 제대로 된 유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율법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한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율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됩니까? 행복이 내 모든 행동과 결정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망해도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신앙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추는 것도 하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완벽하게라는 말입니다. 시키는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그대로 하도록,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 삶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
절대 복종하는 마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시키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 내 판단 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갈등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꼬인 문제들은 풀리고 막혔던 것은 열려지며 사단의 역사는 차단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